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해 있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도 십자가의 죽으심도 우리를 구원하심도 전부가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됐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하신 일도 사랑이시며 또 인간을 위해 통하여 명령하셔서 행하라 하신 일도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계명을 볼진데 십계명에도 1부터 4까지는 하나님 사랑이요 5부터 10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에 비롯된 겁니다. 그러므로서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를 보면 35절에 율법의 전문가들이죠. 율법사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계명 중 어떤 계명이 큽니까? 예수께서 계명에 대하여 말씀하실진데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이 두 가지 계명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 사랑을 동시에 무게와 크기를 같이 하여 하나님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는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와 같이 성경 안에는 마치 성경을 두고 이렇게 내리면은 만약에 거기에 물이 쏟아진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마 쏟아질 거예요. 성경을 만약에 이렇게 쏟아버릴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우리가 바로 그 사랑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비유요, 모형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림자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많이 알게 한 이가 누굽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까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이를 보는 것은 어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머니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비유요, 그림자와 같아요. 어머니의 자녀들을 향한 사랑은 아버지는 이성적이어서 이야기하더라도 야단하고 사랑의 표현이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막 그렇게 아주 이성적으로 표현하죠. 그러나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감성적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그 마음에 정말 특심한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대하는지 몰라요. 이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겨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서 그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사랑이 되는 그 성품은 어머니의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준 것과 같다고 그 그림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어머니가 자녀를 향하여 희생하는 그 어머니의 사랑이 아름답고 또 피 한 방울 섞이지 아니한 생면부지의 사람이라도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돕고 협력하고 나누고 하는 그런 선을 베푸는 것이 얼마나 정말 그 속에 들어있는 아름다운 사랑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요한일서 4장 8절에 말씀한 것처럼 이 사랑의 성품이 바로 믿는 사람들에게 또는 선한 성품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어느 정도 그 마음속에 나눠져 있는 것인데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이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 사랑이 죄를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사랑이 있는 성품이 있어도 세상을 이길 만한 능력이 없고 죄를 이겨 죄에서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능력이 동반돼 있는 사랑 안에 능력이 동반돼 있는 이가 누군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동반돼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사랑한다 할지라도 자기 자녀를 환난에서 건질 만한 능력이 없어요. 자기 자녀들을 물에 빠져서 그를 건지기 위하여 뛰어들어갔다가 함께 세상을 달리한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세상에 아들을 보내고 아들을 희생하는데 알고 보내는 부모가 세상 천지 어디 있습니까? 자기 자녀가 죽는 데에 아버지가 내가 대신 죽을게 차라리 하는 게 낫지, 자기 자녀를 위하여 아버지가 그 가운데에 자녀, 야 네가 대신 죽으라고 보낼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게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들을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다 내어주시고 3일 동안에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부르짖는 예수님에 대하여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마태복음 17장에도 변형하신 산에서도 빛난 구름이 덮고 그 가운데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응답하시고 즉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소리를 들으신 아버지께서 십자가상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그 음성은 왜 듣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셨을까? 하나님의 사랑이 인류를 사랑하셔서 인류를 위하여 아들을 주셨기에 3일 동안에는 아들을 향하여 침묵하셔야만이 인류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죽으셔도 의 때문에 부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는 죄 때문에 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냥 두면 죽습니다. 의가 없기 때문에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의가 있기 때문에 죽어도 그냥 잠시 침묵을 지키면 3일 뒤에는 그 의가 입증이 되고 인정이 될 때 살아날 수 있고, 그의 그러한 의의 보상으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됐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없는 가정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삭막합니까? 사랑이 없는 가정, 사랑이 없는 교회, 사랑이 없는 사회를 생각할 때에 얼마나 삭막하고 황량하냐 이 말이에요. 우린 모든 문화와 모든 예술이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사랑이라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사랑에서 큰 사랑까지 희생이 들어가 있고 그 사랑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문화인이나 야만인이나 모든 조각품이나 그림이나 보면은 거의가 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 속에 내포되어 있고 그 사랑이란 옷을 입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더 아셔야 될 것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는 아름다운 사랑도 있고 그릇된 사랑도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름다운 사랑은 선이 들어가 있고 마침내 결과는 살리고 세우고 그리고 바로 그것의 결과는 풍요롭습니다. 그러나 그릇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힘이 잠시 동안에는 있는 것 같으나 파괴적이고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는 사람을 죽이고 모든 것에 파괴를 일으켜버리는 아주 황량한 잘못된 자기중심적인 그릇된 사랑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성경과 역사를 통하여 많이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 가운데서 가정도 사랑하고 남편도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하고 부모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 이 사랑은 요동함도 없고 흔들림도 없고 이 사랑은 영원하며 이 사랑은 결단코 죄에 무너지지 않고 이 사랑 안에 거하면 든든할 수 있고
잠시 동안에 아찔하고 잠시 동안에 무너질 뻔해도 이 사랑 가운데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과 용기가 그 하나님 사랑 안에 있어요. 여러분과 저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어떤 사랑인가? 능력을 동반하고 있다 이게요. 제가 그전에 테이큰이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영화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테이큰이라고 하는 영화 가운데 보면은 그 철 모르는 딸이 자기 친척과 함께 아주 이 여행을 떠나죠.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기 때문에 그거를 만류했지만은 하도 보채는 바람에 할 수 없이 그를 허락해주고 보냅니다. 그런데 그 여행지에서 내리자마자 타켓이 돼가지고 인신매매범에 의하여 그 가운데에 그 딸이 납치가 되게 돼 있고, 납치되는 순간에 아버지와의 통화한 그 소리를 녹음해놨다가 그걸 가지고 아버지가 찾아가서 그 딸을 찾아내는 그 영화의 장면입니다. 제가 말했기 때문에 영화 안 봐도 됩니다. 예. 그런데 그 가운데 가서 그 딸을 찾아오는데 얼마나 정말 그 액션이 대단하죠. 그리고 마침내 결국 딸을 찾아오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마음에 눈물을 흘렸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나를 찾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하여 찾으시기 위하여 마귀의 권세를 하고 그 모든 그 능력을 동원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와 같이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 같아서 그 마음에 굉장한 감동과 눈물이 있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제 딸이 납치됐다 할지라도 저는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여 건지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러나 그 테이큰에서 나온 그 상황이라면 저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은 같을지라도 능력이 동반하지 않으면 할 수 없거든요. 그의 아버지는 정보부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사람의 그 모든 것을 그 범죄의 그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그를 건져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한 것이지 힘이 동반하지 않으면 사랑의 마음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능력이 있으신 이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이나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그러한 피조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자녀들은 4살 아래까지가 충분한 사랑을 받는다는 겁니다. 4살이 넘어가면은 부모의 사랑도 별로 못 받는데요. 뭐냐면은 4살 넘어가면은 말 징그럽게 안 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내가 왜 낳았는지 모르겠네. 아주 속이 상해서 그냥 거기에 속상한 표현이 더 많은데 4살 아래까지는 기저귀 가려줘가면서 옷 입혀가면서 씻겨가면서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다 묻어난다는 겁니다. 고아원에 아주 거기에 보면은 그 시설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고아원이 있는데 신기한 것은 어린아이들이 병이 많다는 거예요. 아니 그 부모들이 극진히 해주고 다 어머니 아버지가처럼 그렇게 해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에게 희귀한 병들이 잘 나고 낫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분석해 본 결과 그것이 바로 어릴 적 부모의 사랑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릇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릴 적에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릇을 채워놔 있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절대 어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 가정으로 다시 돌아올 줄 알고 사랑이 충만한 곳에 돌아와 그 사랑으로 채워갈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의 그릇이 항상 부모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못한 자녀들은 그것이 자꾸 다른 데서 그 사랑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에 대한 욕구가 너무나 강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나가다가 보면은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조금만 잘해주면 확 넘어가 버리고 부모에게서부터 받지 못한 그 사랑을 저 사람에게로부터 받는 것에 완전히 온통 마음을 빼앗겨 버린다는 거예요.
사랑의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고 그 사랑의 그릇을 채우고 싶은 욕망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다는 겁니다. 사회적으로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사회에 대하여 항상 반감을 가지고 있고 인터넷에 댓글을 달아도 공격적이고 악플을 다는 사람들, 대부분의 심리학자들의 발표에 의하면 어릴 적에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와 같이 사회의 악으로 문제적으로 보여진다라고 사랑 결핍에 의한 결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떨까? 31절부터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런즉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어느 누구가 감히 우리를 넘볼 수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고 그분이 막아주셨는데 감히 어떤 누구가 넘볼 수 있고 함부로 대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자기 가정에 있는, 집에 있는 강아지를 발로 차고 들어가니까 손님도 발로 차고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자기 집에 있는 강아지라도 주인이 소중하게 여기니까 손님이 지나갈 때도 절대로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감히 어느 누구가 대적하겠는가?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을 기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성경은 말합니다.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무엇인들 우리에게 아끼고 무엇을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아까워하시겠는가? 다 지원하고 다 후원할 것이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왜 안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십니까? 하면서 어떤 분은 원망하고 마음에 서운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지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분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정욕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자기의 것이 안 들어준다고, 관철되지 않는다고 호소하는 사람도 있어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얻지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구하지 않는 연고요, 두 번째로는 정욕을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우리가 카메라를 사진을 찍더라도 그 사진에 핀트가 어긋나면 흐릿합니다. 우리가 라디오도 번호를 맞춰서 그거를 사이클이 맞지 않으면 한 단계만 넘어가도 소리가 벌써 노이즈가 생기고 그걸 절대로 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잘못된 구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정말 하나님이 무엇인들 아끼겠느냐?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도 거기에 대하여 이유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모든 것들을 후원하시고 다 주기를 원하는 분이신 줄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3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얘는 내가 보증하는 사람이야, 내가 인정해 하고 만약에 누가 큰 대기업의 사람이 우리를 보증해 주더라도 용기가 생기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감히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하고 의롭다 하고 말씀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모함에 빠지고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막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밖에 거죠, 곤곤한 마음 안에 거죠,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은 벌거벗은 몸과 같은 부끄러운 것을 말하죠.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잡아주시겠다고 하는 그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37절에 뭐랍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기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왜? 세상에는 사랑해도 능력이 동반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능력이 얼마든지 동반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도 사자의 입을 막으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에스더와 같이 온 민족이 다 몰살당할 입장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여셔서 에스더가 자기 왕 앞에 나아갈 때에 규를 내리지 않으면 그 앞에 나갈 수 없고 아주 결과적으로는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데도 기도하고 나가니까 어느 순간에 왕이 에스더를 보는 순간 너무나 아름답게 보고 규를 내려 그를 살려줍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케 하사 유다 민족을 살리게 하는 역사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소금같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채우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가정에 여자분이, 부인이 있는데 너무 요리를 잘한대요. 요리를 너무 잘하니까 사람들이 신기하게 그냥 회사 사람들도 도시락 하나 싸우면 냄새라도 한번 맡아보자고, 반찬 좀 한번 먹어보자고 사람들이 막 모일 정도로 하더라는 거예요. 부인이 너무 요리를 잘하니까, 아니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요리를 잘하냐고 물었답니다. 부인이 하는 말이, 나는 비결이 하나 있는데 저기 상자 안에 들어있다고, 절대로 보지 말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남편이 그거야 볼 필요 없으니까 그냥 있었대요.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너무 궁금해서 그 상자를 한번 기회가 돼서 열어봤더니 그 안에는 사랑이라는 글자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무슨 비결이냐고 물었더니 하는 말이, 어머니가 시집을 보낼 때에 말을 하더랍니다. 여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솜씨라. 이 솜씨가 있는 것은 가정의 건강을 책임지는 것인데, 솜씨는 그렇게 많은 게 필요하지 않다. 사랑이라는 것만 있으면 가정의 어떤 것도 다 헤쳐나갈 수 있고, 음식도 솜씨가 그 저절로 나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항상 그 상자를 열어보고 음식을 하고, 상자를 열어보고 음식하고 했더니 그것이 그렇게 사람들이 맛있게 이렇게 여겨지는 모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감동이 없는 모양인데 여자분들은 감동을 받고 하셔야 되고요. 그 어떤 목사님도 가정에서 수십 년을 목회하시면서 사모님한테 사랑의 말을 한 번도 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미안하더랍니다. 그래서 미안해서 한 번은 결혼 기념일 날 꽃집에 가서 꽃다발에 대하여 해가지고 거기다가 수고했다고 다 쓰고 난 다음에, 오늘은 그냥 한번 재밌게 해야 되겠다 해서 밑에다가 오빠가 이렇게 썼답니다. 그래서 이제 배달을 해달라는 거, 그걸 잊어버렸대요. 잊어버리고 난 다음에 저녁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사모님이 나오면서 그러더랍니다. 오빠 이러더랍니다. 그래서 가정에 한바탕 웃은 적이 있대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별거 아닌 것에서 기쁨이 나오고 은혜가 나와요. 그러나 마귀는 잘못된 사랑으로 이끌어가고 잠시 동안에는 그것이 기쁘고 희락이 있을지 몰라도 그 마귀는 그 가운데에 사람을 어느 순간에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 사랑에서 끊어지게 만드는 마귀의 공격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질 수 있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랑 상관이 없다고 할지 몰라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가운데에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정상적인 세포가 있는데 암이라는 세포가 공격받을 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만날 때에 어느 순간에 후룩 하고 올라간 그것이 태풍을 만들어버리는 것처럼 우리는 보이지 않는 마귀의 공격 가운데에 그릇된 사랑의 가운데에 완전히 인생을 망쳐버릴 수 있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사랑이 있으면 없어도 그 가정은 다 있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다 없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행복을 회복하는 그런 명절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에게 현명하고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선지자라도 잘못된 판단에 의하여 갈 때에 나귀의 입을 여서서도 깨닫게 하신 것처럼 항상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사랑을 떠나면 무너집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에 은혜를 주시되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주시옵소서.